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새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주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는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요, 또 자리를 또 잘 지키게 하소서. 가정에서의 자리, 또 교회에서의 자리, 또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의 그런 자리 지키면서 또 사람들과 참 서로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또 맡겨진 일들 또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올 한해 또 그렇게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자녀들이 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나이가 어떻든지 신앙 안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또 좋은 모습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녀들 때문에 행복하고, 자녀들 때문에 감사하고, 자녀들 때문에 도전받는 또 그런 삶을 살게 하고, 또 자녀들 때문에 가정의 믿음의 대, 사명의 대, 복의 대가 잘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자리와 사명, 또 자녀들의 또 신앙과 삶, 우리 한번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새벽부터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사오니 오늘 한날의 날도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또 이렇게 자리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교회에서 자리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각자 또 생업의 현장에서도 또 자리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자리를 잘 지켜서 그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서 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동체 안의 사람들과 참 화목하게 지내고 아름답게 지내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섬기려는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넉넉히 그러한 모든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면서 더 아름답고 귀한 인생 행복하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또 어리고 또 배움의 과정에 있고, 또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고, 결혼을 해서 독립한 또 자녀들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삶들을 갖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로부터 늘 좋은 소식 들려오게 하시고, 또 좋은 모습 보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때문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 때문에 도전받고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가정의 대를 이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대해 잘 이어가게 하시고, 사명에 대해 잘 이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복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갖고 살게 하시고, 자녀들의 또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과 미래를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더 자녀들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도와주셨고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는 귀한 소식들 듣고, 또 모일 때마다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정 안에 임하는 것들을 보며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가정 안에서 또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놀랍고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감사하고 간증하고 행복해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야곱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금이 환영입니다. 혈을 단신으로 고향을 떠났는데 식술도 많이 늘고 재산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성공한 것이기에 금이 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에 마음을 아프게 했던, 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전에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겠다고 했던 그 사람과 이제 대면하게 되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참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노심초사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자신이 성공해서 돌아온 곳에 대해서는 그 어떤 생각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20년 외가살이 처가살이 하면서 자신이 속아보고 또 빼앗겨 보면서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에서의 마음을 능히 짐작하고도 남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즐거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섭섭함, 또 미움,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형 에서와의 만남. 자신은 그렇다 치고 자신의 아내들과 자녀들까지도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야곱은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먼저 사람들을 에서에게 보내서 자신이 왔다는 그런 소식을 이제 전하죠. 그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인 야곱이 20년 만에 와서 형을 만나 뵙기를 원하는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선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말을 이제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400명이라는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출구한 이제 나오 계시는 거죠. 야곱을 맞으러 나오는 것이지요. 이제 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냥 몇 명 이렇게 맞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군사를 400명을 데리고 나오니까 이건 싸우러 오는 것이다. 짓밟으러 오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무릎을 꿇고 내 형 에서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물을 엄청나게 준비해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에서에게 보냅니다. 계속 보낸 이유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 예물로 인해서 에서의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려서 자신에게 행할 그 보복의 강도를 낮추려고 그 예물을 이제 보낸 것입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노력을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에서로부터 무슨 소식이 들려와서 잘 왔다, 내가 만나러 간다, 뭐 그런 것도 없고 이 400명을 데리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막 노력을 하지만 안전에 대한 보장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더 커져가기만 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족들을 야복나루에서 먼저 건네보내고 본인 혼자서 이제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과 이제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냥 성경에는 어떤 사람으로 나오죠.
씨름을 하다가 이제 야곱이 이기려고 하니까 그 어떤 사람이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에게 이제 치명타를 날리죠. 허벅지 관절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끝나고 야곱이 다리를 절었다 그런 표현을 쓸 때 장애인이 된 것이죠. 장애인이 될 정도의 그 부분을 쳐가지고 야곱을 이제 쓰러뜨리려고 한 것이죠. 근데 야곱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놓아주지 않고 아주 끈질기게 붙어서 이제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 사람에게 했던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이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받아요. 그가 축복해 줘야만이 자신의 모든 것들이 이제 해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잡고 늘어지면서 이제 장애가 올 정도의 그런 육신적인 아픔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짓가랭이를 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이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에게 이름을 묻죠.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라. 뜬금없이 싸움하다가 이름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대답도 하지 않고 야곱에게 축복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싸움의, 이 씨름의 전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이 복을 구했고 그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 자체의 싸움 현장에서는 무엇인지 모릅니다. 야곱이 이 싸웠던 씨름했던 자리를 브니엘하고 이름을 짓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이지요. 그럼 야곱에게 축복한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가서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의 내용이 무엇일까? 이미 야곱은 땅에 대해서, 후손에 대해서, 축복의 통로에 대해서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는 그 복도 이미 약속도 다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하고 아주 귀한 복은 이미 다 약속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 씨름하는 현장에서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라고 간절히 처절하게 그렇게 요구했던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그 다음 우리가 33장에 들어오면 알게 되는데 형 에서와의 화해였습니다. 형 에서 화해하지 않으면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형 에서 화해가 되지 않으면 자신의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생존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야곱이 그 씨름의 현장에서 장애인이 되어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라고 처절하게 간절하게 매달린 것입니다. 33장 3절 보시면요, 드디어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20년 만에 이제 상봉하게 되죠. 33장 3절 말씀 보시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제 뭐 피할 수 없는 만남입니다. 자기가 할 도리는 다 했고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만남이 된대. 형 에서가 보이니까 가서 7번 땅에 굽혀서 절을 했다는 것은 뭐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것이죠.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고의 예우를 갖추면서 형 밑에 이제는 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장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야곱을 보고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뭐 해코지 하려고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와서 와락 안아버리고 입 맞추면서 그냥 펑펑 눈물을 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입장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이었고 반응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모습 속에서 서운한 감정, 미운 감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살기 등등 했었던 그런 모습들은 1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눈물을 쏟고 있는 그런 에서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극적으로 형제 간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 형제 간의 화해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야곱은 모든 두려움들을 떨쳐버릴 수 있었고 또 자기의 그런 가족들과 함께 그 죽음의 위험에서 이제는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 에서와의 이 화해 장면에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미운 마음을 녹이시고 분노를 잠잠케 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실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할 일은 다 했습니다. 가서 납작하게 엎드리고 예물도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했는데 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뿐이 없었습니다. 에서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야곱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축복해 달라고 보내시지 않겠다라고 처절하게 그 씨름하는 그 현장에서 축복을 하고 가셨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그 복의 내용이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화해하게 하시고 형제가 극적으로 또 20년 만에 만나서 옛일을 이야기할 정도로 모든 것들이 정리시켰던 것이 하나님의 주신 복이었고 그것이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이 살게 됐고 야곱이 고향 땅에서 정착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약속했던 복을 앞으로 계속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그동안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고향을 떠난 이후에 내 뜻대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속은 사람의 마음, 빼앗긴 사람의 심정이 이런 것이구나. 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면서 야곱을 조금씩 다듬으신 것입니다. 2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야곱은 복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복을 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복을 빼앗으려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가 좀 다듬어지니까 이제 복을 이제 구하는 자가 된 것이죠. 앞으로 또 하나의 토요일 날 가면 또 마지막 한 번에 더 다듬어지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제 복을 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에서의 마음을 알기에 더 절실했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 간절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매달렸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저를 살리고 가족들을 살리고 형과 화해할 수 있는 이 일이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복입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극적으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이 깨끗하게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했죠.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형에서와 화해하고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물질로 비견될 수 없는 것이고 명예로 비견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물질적으로만 그렇게 이해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거는 작은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실은 작은 것입니다. 영적인 복도 있고요. 이 마음과 관계된 심적인 복도 있고 또 환경적인 그런 복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영적인 복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고요. 정말 사람의 마음을 바꾸셔서 서로 우애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고 서로 협력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 내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들을 바꾸셔서 평생 지기를 만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바꾸셔서 화해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서로 동역자가 되게 해주시는 이런 엄청난 이 심적인 복도 있는 것이고요. 이 넓은 세상 안에서 환경적으로 그런 안전을 지켜주시고 환경을 바꾸시면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도 있기에 우리의 때로는 복을 구하는 그 마음이 너무 물질적으로만 쏠리지 않도록 영적인 것도 심적인 것도 환경적인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의 엄청난 분야고 내용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처절하게 기도할 때 그런 면을 가지고 이기적인 마음, 무관심한 마음들, 혼자만 잘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제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복을 구하는 것이고요. 조금 관계들이 소원해지고 또 그랬을 때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셔서 서로 손 내밀게 하시고 화목하게 화해하게 해주시는 그런 것도 그 마음을 바꾸시는 복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런 또 복의 그 내용과 범위를 넓히시고 또 간절하게 복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충만하고 그러면 변화가 있고 그러면 새로운 일들을 또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면 그 물질로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바꾸시면 또 그것도 자연히 해결되는 일들도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물질로만 국한되면 하나님은 그 정도의 신밖에 안 됐지만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이끄시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사람의 마음들을 바꾸시고 환경들을 얼마나 조성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다양한 것들 깊이 있는 것들을 그렇게 구하면서 그 복을 받아 누릴 때 우리가 늘 충만하고 또 변화를 기대하고 변화를 바라보고 새로워진 일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복을 가지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또 경영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의 이 문제가 생명과 관계된 일이고 미래와 관계된 일이라고 할 때는 야곱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걸고 또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또한 간절함으로 매달리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야곱에게 지셨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네가 이겼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의 그런 간절함과 치열함에 내가 감동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필요했느냐? 그래서 장애인이 되면서까지도 네가 나를 붙들고 늘어지고 나밖에 없었느냐라고 감동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누구 인간에게 지시겠습니까? 그것이.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내용과 범위가 다양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특별히 영적인 복도 많이 구하시고 또 그 마음과 관계된 그런 부분 복도 또 환경과 관계된 복도 많이 구하셔서 이제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다듬어지셔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만족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지금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과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동역자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멋쟁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요. 영적이고 또 심적이고 환경적인 복을 또 간절히 구하면서 또 그것 받고 만족하고 당당하게 사는 인생들 되도록
또 우리 동인의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그것들을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하고 그것들을 모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또 미부한 잔으로 또 그 사랑을 전하고 어깨동무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또 각자의 삶의 지역사회의 삶에서 이웃들과 어우러진 삶을 살면서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웃고 울고 성장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건전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육에 효과적인 면이 있어서 미래를 잘 준비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또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와 환경들이 새롭게 바뀌어서 소망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자신과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복을 구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물질에 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데 너무 몰입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영적인 복, 힘적인 복, 환경적인 복을 간절히 구하면서 또 그것을 받고 이전보다 더 만족하게 하여 주옵시고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멋진 모습들로서 인생을 경영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인의 가족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복을 구하면서 정말 풍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고 있고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러한 복을 받고 그런 복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하게 하시고 받은 복을 서로 협합해서 아름답고 멋진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힘든 시간 가운데서 주님 주신 복에 힘입어서 정말 멋지고 당찬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넉넉한 모습으로 따뜻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49년 전에 또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어제까지 성장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웃고 울고 성장하는 교회로 앞으로도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 안에 또 죽어가는 생명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하면서 생명 살리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지역의 주민들의 어려움들을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랑의 밑반찬을 중심으로 사랑을 나누고 있사오니 끊임없이 울타리를 낮추고 문을 활짝 열고 받은 사랑과 복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셔서 지역사회 안의 사람들의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고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어깨동 도서관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하나님 아버지 소통하게 하시고 또 교회 문턱을 낮춰가는 또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을 나누는 귀한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 안에 살고 있는 가정들이 이웃들과 좋은 소통을 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따뜻함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전하게 하여 주셔서 지역사회가 은혜 가운데 발전하고 주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으로 빨리 안정이 되고 성숙해지게 도와주셔서 지도자들이 참으로 건전한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정치가 안정되면서 나라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들이 하나님 아버지 또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 발전을 주셨는데 경제가 회복되어서 이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넉넉함을 통해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회가 건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쾌락으로 음란한 것으로 또 중독으로
하나님 불의한 일들로 하나님 물들어져 가고 있는데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하고 깨끗하고 생각하는 것이 건전한 그런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교육에 관계된 부분들이 이제 또 잘 정립이 되어서 꿈을 갖고 커가는 다음 세대들 되게 하시고 미래의 국가를 준비하는 동량들을 길러내는 교육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나라도 발돋움해 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맡깁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에게 또 구원의 복을 시작으로 또 많은 복을 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복에 대한 생각에 물질로 너무 몰입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복, 심적인 복, 환경적인 복을 구하면서 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또 필요한 복을 구할 때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넉넉히 채워주셔서 만족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손으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지역사회 안에 이렇게 세워졌는데 하나님 50년 가까이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복음으로 사랑으로 더 이웃들과 함께 어우러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지역사회를 성령님께서 주관하는 따뜻하고 밝은 지역으로 만들어가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미래에 꿈꾸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종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힘찬 발걸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경영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자리에서 영향력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정말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또 귀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 헌금 드리는 귀한 가정이 있사오니 문제를 놓고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옵시고 자녀들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동행의 가족들 오늘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면서 멋지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로 마무리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날의 삶을 통해서 가정들과 생업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